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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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부르짖으리라. 내 주님이 부르라.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 내 영이 갈급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주께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부르짖어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알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의지를 베풀어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히 주님 세미한 사랑을 음성을 살기를 듣게 원합니다. 하여 이 시간에 각 주옵소서. 사람에게 가지고 하나님께로 있는 향하는 문제마다 집중력을 부으시고 해결받는 이 시간에 우리 놀라운 예배 역사가 가운데 있게 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의 영을 기도하는 부으시고 이 시간에 귀한 눈물로 충만한 기도 예배 집회 되게 하여 성도들이 주옵소서. 함께 예수님을 하시고 깊이 경험하는 간과하는 예배 되게 마음의 하시고 소원들이 성령님 상한 이루어지는 마음과 상한 역사가 육신의 치유가 있는 있게 예배가 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만나기를 그 원하오니 심령에 주님께서 주님 직접 이 말씀하여 시간에 주옵소서. 찬양할 주님, 때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주님 여시고 만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소명을 알고 혼신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 채워 하시고 이 주옵소서.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주님 되는 시간, 은혜로 주님 안에서 기름 부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주옵소서. 시간 되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보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루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아계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누우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릇 그시 나의
주여, 깊은 절망의 늪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의 손길을 바라며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헤아리신다면 누군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내가 애타게 주님을 바라고 내 영혼이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내 소망을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가 친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주 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 왕의 주 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 왕의 주 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설교 본문 말씀은 룻기서 1장 7절로 10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교독에 쓰있겠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라고 읽어.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작별하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만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만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 룻기는 히브리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으로 인하여 다시 행복한 삶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다윗 왕가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그 끝이 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이 룻기를 보면 절망에서 즐거움으로 바뀌고 그 끝에 다윗의 왕가가 시작이 되면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일종의 참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떻게 했기에 이 나오미가 그런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룻기 끝에 보면은 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있고 또 아기가 이 나오미의 삶에 생기를 줄 것이며 이 늙음아까지 돌봐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어떻게 했기에 나오미가 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갔지만 그곳에서도 이 남편과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 모압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다 잃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나오미의 삶을 보면은 과거의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 조선을 떠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더 멀리는 이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나 남미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멀리 외국까지 가서 살았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마저 다 잃은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은 나오미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던 차에 나오미에게 고향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리고 그 길로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납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우리는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일을 신앙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 신앙적인 결단으로 볼 것인가,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 룻기 1장은 아무런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고 있고요. 또 이 구절 하나만 보면은 나오미는 단지 고향에는 먹을 게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소식만 듣고 아주 단순하게 반응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2장부터 이 룻기서를 끝까지 다 읽다 보면은요, 나오미가 비참한 상황에서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일은 이 나오미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작이었다,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일도, 또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도, 또 그로 인해서 이 나오미가 이 자신의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의 그 땅을 되찾는 일도, 또 멀리 나가서는 다윗의 왕가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일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하게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처지 자체가 이 나오미에게 비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고향을 떠나기 이전에는 그래도 남편도 있고 자녀도 둘이나 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올 때 갈 데 없는 신세가 돼서 고향에 먹을 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소식 하나에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게 나오미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일은 큰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향에 금이 환영하고 싶지 빈털터리가 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더 잘 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났지만 다 잃고 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서 그것을 실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 나오미가 복을 받게 된 첫 번째 그 비결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삶을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발점,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9살에 아기가 둘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자, 그렇게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신 일이 원망이 되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그렇게 창피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 안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오미의 입장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남편도 죽고 두 자녀까지 다 죽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지은 죄도 없이 죄인의 마음이 되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저희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살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또 나오미가 온 가족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고도 따라 죽지 않은 일만도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이 언젠가부터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우리들의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를 놓치면은 특별하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살 대국입니다. 하루에 36명꼴로 매일 자살하며 40분에 1명꼴로 자살합니다. 수치를 그대로 비유를 하면은 대충 한 달에 250세대 아파트에 그 전 주민인 1000명이 자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죽으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싫고 앞으로의 삶도 버겁도 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죽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좀 들어보고 죽어야지 하고 찾아간 그 기도실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의 죄를 깨닫고 그런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났고 그때부터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때 죽지 않고 기도실을 찾아갔던 그 일이 저의 삶이 새로워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나오미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면 안 되고 나오미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 잃고 겨우 먹을 것을 찾아서 가야만 하는 그런 밑바닥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고 나오미와 같이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다 함께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고 나오미와 같이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나중에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네가 전에 그렇게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때에 나를 생각하고 기도실에 가서 나의 음성을 구한 일이 믿음이었다. 신앙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 나오미가 비참한 그런 밑바닥까지 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행위는 신앙적인 결단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기 어렵다,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죽으려고 했던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제가 어렴풋이 찾아낸 그것은 기도실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나시면은요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여러분의 그 삶에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또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보통은 우리가 떠나려고 결심을 하면은 함께 살던 사람들에게 나 이제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저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림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오미가 나 이제 고향에 갈 거야라고 말을 했을 때 두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같이 가겠어요. 일단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겠다라고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며느리들과 함께 지낸 지난 10년간 얼마나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잘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했으니까 며느리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도 다른 타국 이방으로 가면서까지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 결혼하면 시금치에 시자도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부관계를 생각하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이 두 며느리들의 이 행동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미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또 우상 숭배와 음란죄를 지어서 유혹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당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짱깨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쪽발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나라의 원수였던 모압 사람들인 이 며느리들에게 나쁘게 하지 않았고 며느리들이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미를 따르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나오미를 좋아하게 나오미가 그만큼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은
제가 다 존경한다, 한 분 한 분 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만큼 인간적으로 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어되었었는데요. 이 영상으로도 이 설교를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맞는 예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찾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눈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만한 예화를 찾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1984년 2월 19일 날 제가 결혼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하는 날 사실 저는 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끝나면 신혼여행을 그 당시에도 갔거든요. 그때 제가 변호사님의 운전기사로서 운전한 차가 현대 스텔라라는 조그마한 차입니다. 그 차를 출고한 지 한 달 정도 됐었거든요. 좀 아끼는 차입니다. 근데 그 노 대통령님이 그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님이 운전을 선수해 준다고 차를 몰고 나왔을 때 전부 다 눈이 희둥거려졌습니다. 변호사님 부부는 앞좌석에 타시고 노무현 변호사님은 운전을 하시면서 나는 구혼이니까 신혼인네들이 뒷좌석에 상석으로 타고 내가 오늘 멋진 드라이브를 경주까지 시켜주겠다. 저는 사실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청원 경찰이라면 그 당시에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아닌데 직책으로서는 좀 하위 계급입니다. 그런데 늘 노무현 변호사님은 거의 15도 정도면 좀 인사를 하는 거죠. 늘 인사를 해서 청원경찰은 노무현 변호사님이 오시면 벌써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나와 있지만은 인사를 준비를 미리 합니다. 변호사님이 먼저 하시기 때문에 항송해서 막 죽을 지경이라고 저한테 말씀 좀 해서 그냥 가셨으면 그냥 가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난생 처음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노무현 변호사님이 걸어온 길 또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걸어온 길은 모릅니다. 변호사님이 걸어온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건하고 늘 아랫사람을 돌보고 어떤 불의를 보면 반드시 그 불의에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항거하는, 반드시 그 불의를 깨내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을 원했습니다.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하신 분이 24살이었을 때 1988년에 처음 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그때부터 운전기사를 하셨는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죽기 전까지 21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방탄승용차는 경호실 소속 기사만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그 사람을 교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기 직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장로님으로서 당선이 되신 그 후임 이명박 대통령은 7년이나 함께했던 그 운전기사가 전세금 200만 원이 모자라서 그거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그 운전기사로 모셨던 그런 분들과의 에피소드도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나 할 정도로 다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자신의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마저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같이 가다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며느리 외에는 나오미에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가 떠나버리면은 나오미는 그저 돈이 없는 그런 늙은 과부에 불과하게 됩니다.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라 이 여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젊은 며느리인 룻도 이 나오미의 고향에 가서 겨우 했던 그 일이 남의 밭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일뿐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런 일밖에 없는데 나이 많은 나오미가 혼자 있다면은 더 살기 힘들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자신의 입장보다 며느리들의 입장을 더 생각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향후 자신에게 닥칠 모든 어려움을 자신이 혼자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면서 어려울지라도 며느리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오미가 이 룻기의 끝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며 그 삶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 입장보다 남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 비결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있던 정마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희 삼촌 중에 한 분이 불신자가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 삼촌한테 왜 교회 안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살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더 많더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럴까 싶은 그런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좀 다 함께 화면에 있는 이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 입장보다 남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가끔 감동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또 해냈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어서 이 나오미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나오미는 너희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잘 섬기고 이 남편에게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오미가 이럴 때입니까?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는 여유가 있는 그런 때나 하는 것이지 당장 거짓골이 돼서 가족을 다 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우리 가족들에게 참 잘했지 정말 고마웠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여기서 이 선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의미합니다. 며느리들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잘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기를 헤세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답답하듯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럴 때야. 그 양반이 무슨 걱정이야. 너나 걱정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건데요. 이 자신의 상황이 좋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9절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 대한 그런 축복을 말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는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어쩌고 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자신의 처지도 벅찬 그런 상황인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구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꼬인 만큼 남의 인생도 꼬이기를 바라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나오미는
자기의 상황이 나쁜 그런 상황에서도 남의 인생만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또한 나오미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나오미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며느리와 헤어지려고 한 것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자애, 자애로움, 신실함 혹은 충성된 등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지만 그 성경에서 히브리어 이 단어 헤세드를 쓰는 이 용례는 굉장히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소망에만 국한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 대해서 배반의 감정을 갖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떤 관계를 순리대로 끝내려고 할 때 쓰는 정형화된 표현이 헤세드예요. 그 예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도망을 가면서 자기 신하인 이때에게 했던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입니다. 장군이 온 것도, 여기 이 장군이 바로 이때죠.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이 지금 안 좋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너만은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여기 이 끝에 있는 이 문장에서 이 다윗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지금 내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으로서 지켜줄 수 없어. 그러니 내 생각하지 말고 너라도 살 길을 찾아서 가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다윗은 내가 도망가는 마당까지 네가 신하로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어 하면서 이때를 신하의 의무에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나오미도 지금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8절에서 헤세드를 쓴 것은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잘한 걸로도 족하고 감사해.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너희를 풀어줄 테니까 자유롭게 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 며느리들에게 일방적으로 효도밖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상호간의 그 의무관계에서 며느리들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자신의 입장보다도 며느리들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이런 태도, 이런 말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절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으로 말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얼마든지 떠올리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요, 나오미가 절망으로 그 이야기를, 그 삶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삶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습니다. 또 나오미는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향후 자신에게 닥칠 그런 어려움을 자신이 혼자 감당하며 손해보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여 나오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자기 인생이 꼬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인생만은 잘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삶의 그런 태도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또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가지고 온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작정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악한 원수마귀에게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문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든지 간에 주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각자에게 맞는 문제를 허락하셨건만 주님,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여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사업의 문제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대짓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 주님 앞에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롭게 될지어다.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일에 아이디어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시금 말씀 따라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그리고 나를 이루어 있을 때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오미가 절망에 쓰러지지 않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을 받은 일과 같은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살기 어렵다,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가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감동을 주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이웃을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